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떤 책에서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그런 말들을 많이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 역시 사랑한다, 고맙다,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다가 우연히 한 목사님께서 쓰신 유언을 남기지 않도록 하소서라는 시를 한 구 발견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당신이 주신 생명 귀하게 받아 삽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당신이 오라 부르시면 이 세상을 떠날 때 미련이 남아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죽음에 임했을 때 자식들을 불러 모아 못다한 일을 후회하고 남은 일을 부탁하는 유언은 남기지 않도록 하소서. 나의 마지막 말은 따로 남길 말이 없다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함께 산책을 나갔다가 먼저 집으로 떠날 때처럼 자연스럽게 먼저 간다고 말하며 그렇게 떠날 수 있도록 하소서. 이 시를 쓴 김치영 목사님은 1950년 어느 부잣집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사가 된 그는 가난한 빈민촌이었던 비산동이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신은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쌀이라도 가져갈 수 있도록 일부러 교회 문을 열어 놓으셨고, 폐병 환자들이 많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병약한 환우들을 직접 찾아가서 일일이 그분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끼니 거르기를 밥 먹듯 하다가 결국 속을 버려서 위를 절제해야 하는 수술을 받기도 하셨고, 중래에는 간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지난 2000년 주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은 화장을 고집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들과 제자들이 보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곳을 마련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그 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러이러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유언을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족들이 상복을 입지 말았으면 한다. 죽음은 삶 속에 그냥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깨끗한 정장이면 좋을 것이다. 슬프겠지만 곡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믿음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례 예배 때는 일체의 조사나 양력 소개를 하지 마라. 부조도 절대 받지 않도록 해라. 평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았으니 장례에 참석해 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미안한 일이다. 또한 묘비에는 다른 설명 없이 그냥 성경 구절 하나와 김치영이라는 이름만 써다오. 철저히 죄인으로 살다 가기 때문이다. 관에는 아내가 준 십자가 지도라고 쓰인 관보 외에는 흙만 넣어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는 유언에서 목사님의 신앙이 짙게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 그것이 주는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김치호 목사님의 유언은 목사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었다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그 삶이 치열한 믿음의 삶이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자 했던 인생이었다는 것, 끝까지 참된 신앙인으로 살다 가고자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쉽고 슬픕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며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 그 어느 교회보다 더 공을 들인 곳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일정에 쫓겨서 에베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로 초대합니다. 지금의 서울과 인천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하는 이 밀레도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로 들어가는 물자와 인력이 집합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꼭 만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입니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교회를 섬기라는 부탁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음모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언제나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무엇이나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했으며 또 대중 앞에서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것을 가르쳤고,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증언은 정말 끈질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멈출 줄 몰랐고 수십 리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항상 바울을 쫓아다니며 위협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멈추지 않고 그의 일생 속에서 계속되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들이 늘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긴장감과 두려움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면서 사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내했습니다. 그는 참고 또 참으며 언제나 또한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집집마다 직접 다니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그는 증거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핍박과 위협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핍박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분노하며 그들이 하는 방식, 곧 세상적인 방식으로 동일하게 맞서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그가 끝까지 견지하는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눈물과 겸손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눈물로 번역된 다크위론이라는 단어 앞에 원래는 많은이라는 뜻의 폴론이라는 형용사가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많은 눈물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뜻입니다. 지난주에 부산 해운대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한국교회의 회개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폭염 경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집회에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각지에서 모여서 그 뜨거운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아내와 보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내 눈물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가 외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눈물로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 그것은 주님의 책에 기록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은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기록은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소중함을 기억하기 위해서 적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책에 기록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속적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겸손과 눈물로 버텨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힘은 재정이나 다른 세상적인 권력이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와 겸손과 눈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 역시 인내와 겸손과 눈물로 그들 시대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남김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두지만 여러분 가운데 누가 멸망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여러분에게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진정으로 믿고 나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함께 나도 다시 살아나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지금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간 에베소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에 대해서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전했다라고 지금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말씀이 틀리지 않았고 이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추호의 주저함이나 흔들림이 자신에게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자신이 전한 그 말씀에 대한 자신감,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것에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세련되게 세상의 이야기들을 가져와서 성경의 말씀과 섞어서 전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위기는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부심을 되찾아야 합니다. 물론 시대에 맞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이 없던 시대와 지금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담긴 보석과 같은 진리,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그리고 주저함 없이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됨의 가장 근본이 된다는 것, 그것을 교회된 우리 모두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구제 활동도 해야 하고 세상 속에서 좋은 문화와 도덕적 풍토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앞장서고 또 다른 기관들과 때로는 협력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민혜복음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이름처럼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의 말씀을 담대히 남김없이 주저함 없이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리더십에게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은 깨어있으라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 안에서 더군다나 지금 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그 장로들 중에 몇몇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만들기 위해 그릇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마치 마지막 만찬에서 12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바라보시며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누가 무슨 일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에베소 교회는 연약하고 세상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은 스스로 조심하며 주의하며 깨어있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기 위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훈계했던 것을 기억해라 입니다. 여기서 훈계하다라고 번역된 누데톤이라는 단어는 마음, 영이라는 뜻의 누스와 두다, 주다라는 뜻의 티뎀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결국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에 두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마음에 두도록 훈계하였습니까? 눈물로 마음에 두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밤낮으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고 진심된 그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말씀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말씀에서 눈물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목숨과도 같이 지켜왔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눈물 없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울며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변하지 않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눈물로 세워진 교회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로 전하는 진리의 말씀은 분명히 그 영혼을 살려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행본교회 성도 여러분, 눈물로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바라보는, 그리고 영혼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의 많은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이 얻는 하늘나라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서 교회를 위하여 버텨내고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길을 잃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뿐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는 것, 말씀을 읊조리며 기도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결국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혼탁한 세상 속에서 깨어있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선포가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가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말씀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승렬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함께 오리라.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물로 인내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신 말씀 붙잡으며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그가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훈계하며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버티며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늘 사람의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며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그가 부르짖으며 아버지 가르쳤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과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며 말씀 앞에 나의 의식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기도자들과 예배자들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며 아버지 그들이 그 시대에, 그들의 시대에 맞는 아버지 그 시대를 일깨우며 하나님 그 시대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생활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다고 이 시대가, 이 세계가 변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대 때에 뿌리는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 때가 거두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미넨 복음교회는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많지 않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책임감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함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연약하고 모르죠. 지금은 부족해 보이죠. 하나님,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눈물로 영혼을 사랑하며 눈물로 이 땅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미넨 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깨우며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내는 우리 미넨 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